주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참 소망이자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비전과 성품과 그 능력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찬양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숙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김진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무더기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의 날개에 고이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지명하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숙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시간들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와 습관대로 살아온 죄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머리 숙이는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다스리며 진실을 가장하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문화의 침투와 포괄적 차별 금지과 같은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옵소서. 저 분명 믿음의 형제자매 동포를 기억하사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온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웃에 적응하는 영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분 이상 목표를 정하고 살롬 북 축복 전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랫동안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간구한 비전 3천이 현실화되어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와 장을 지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영역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역자님들과 사모님과 세일자와 교사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은혜 주시옵고 비전을 품고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포와 태풍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이룬 수재민에게 주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역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영육의 평안한 안식으로 새 힘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아플라의 가성교회 마기원 정민의 선교사님과 엘리사역자 태국 치안마이타이 성경장원의 김수구 선교사님과 가나 기독 초등학교 명정한 선교사님과 필리핀 동해대의 김경수 유정석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백도로 선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동아이티의 동행교회 이전 리모델링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선교 베이스 처치가 잘 세워지게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하실 김민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다하사 성도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결단하고 절제하면서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원망과 정성을 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임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주님께 예물로 드릴 물질을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 주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국을 떠나온 나그네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남편을 과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고 잠에 필요한 용기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또 선교사님들과 출타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사 저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광고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기도회에 동참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두마게티 또 동행교회 리모델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친 몸과 육신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마칩니다. 어제 1박 2일로 은혜 가운데 잘 또 일정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42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4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우리 9월 4일부터 9월 17일 그리고 9월 21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수요일까지 제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정말로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셀장님들께서 셀별로 기도 제목들을 8월 23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최태영 강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예전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새롭게 다 받으셔서 다시 업데이트되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받으셔서 주셔야지만 또 진행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세런들도 기도 제목들을 셀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의 안식월로 가 계십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고 쉼을 누리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휴가로 한 주를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37교구와 브루스글라와 아굴라 전도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중식은
우리 강경자 권사님, 또 양영호 집사님, 임진아 집사님, 이윤택, 인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 부흥과 비전 3천을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형제사님들의 사역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샬롬 축복천을 위해서, 또 제42차 특별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청년부 마지막 수련회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귀한내 길을 위해서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신실하게 답하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주님들 맡겨드리니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 세상 전해지는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사역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좋은 종을 빌어주시옵소서. 나는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데 귀한 사역들 잘 나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교회와 선교사님들, 연약한 성도님들과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해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소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하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말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빼먹고 갈 뻔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대예배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의 안식월로 가 계시는 가운데 오늘은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도 한 만큼 설레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장기침이 계속 나서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3주나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목에 스크래치 같은 게 나가서 바람이 들어가거나 뭐 그러면 계속 그 기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목을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럴지라도 또 은혜로 말씀을 잘 받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시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라간다라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빨리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그 시기가 너무나 귀엽고 또 간직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그 핸드폰을 보게 되면 매 아이들 사진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진도 그렇게 없고 아이들 사진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시기마다 자라나는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 자랑 아닌 자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정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게도 셋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만 나이로는 2살입니다. 아직 만 나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2살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4살 나래반 김지훈 언니라고 자기가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이 나래반은 이 교회 녹양 옆에 있는 녹양 어린이집에 있는 자기 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 크는 키 재는 자리에 가서 자기가 이만큼 컸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 커서 젖을 떼고 또 걸어다닐까 또 말을 할까 싶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자라감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였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경험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젖을 먹다가 떼고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고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는 성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점점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도 기쁨이 배가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 따라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여기 교회 부임하고 수련회를 처음 가졌는데 당시 고3이었던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션 스쿨을 나중에 다닌 적이 있다고 얘기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고 나서 마침 그 시기에 대학교도 들어갔어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지에 제 후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대학교에 기독 동아리 간사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됐다 싶어서 그 친구를 그 동아리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계속 보고 이제 학교에서도 계속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지금 청년부 회장으로서 다른 어리지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사역 속에서 경험하면서 또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기쁨이 있는데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라가지 않는 자녀의 부모의 마음은 힘들 것입니다. 자라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애정을 쏟아가면서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 자라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둘째 도윤이가 몸무게가 2년째 그대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래에 비해서 체중이 이제 적게 나가는 편인데 몸무게가 2년째 늘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안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라지 못할까?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받아볼까? 보약이라도 먹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달릴 방법은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먹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면 참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부모가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건강하게만 자라주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잘 안 크고 몸무게가 그대로였던 도윤이도 나중에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뭐 더 많이 크고 더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교제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따라서 주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또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1년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비교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더 후퇴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 종이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심고 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참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안 자라나 싶었는데 3년째 되면 그때가 다 싹이 조금 보입니다. 4년째 되어야지 싹이 3cm 정도 자랍니다. 4년째 3cm 컸으면 거의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데 4년이 되어도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다시 씨앗을 심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나무는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큽니다. 많게는 1m까지 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나면 15m, 20m 그런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소 대나무를 심은 곳에 5년째 되는 해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가 6주 만에 그렇게 큰 이유는 그 아래 수백 미터까지 뿌리가 내려져 가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대나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5년째 되는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주 만에 울창한 숲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땅 아래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5년째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때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의 굴곡이 그렇게 없이 쭉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시기를 믿음으로 잃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들면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으면 믿음이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그 몇 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반복된 말을 10,000번 이상 들어야지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들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의 양식이 채워지고 자라가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만드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를 먹는데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매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고파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가 자라가려면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쁜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보거나 시간을 내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일주일이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피곤하고 지치고 할 일 많아서 바빠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안 보시고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마저도 빠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라기는커녕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심각한 영적 태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함을 알면
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세상 주관자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경험 많고 또 나이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31통의 편지로 충고하고 조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을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많이 열게 놓고 그 중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키포인트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을 많이 열거해 놓으면 되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자기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놓아보다 보니까 예배는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데 이 방법이 아주 딱 지금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잘 먹힌다. 최고의 방법이다. 조언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이유가 될까?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인데 청년들에게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예로 들면서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특별히 수련회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준비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내어서 참석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더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때요, 여러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잔치에 가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이 큰 잔치에 초청된 이들은 모두 각자의 일 때문에 초청 잔치를 거절합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모두가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그 큰 잔치의 초청을 거절할 만한 사정이었을까요? 이 큰 잔치의 초청은 천국 잔치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얻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그 짧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그렇게 크게 느껴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말씀을 듣고 보는, 또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사수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또 그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을 안 자들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되는 삶이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데 삶이 엉망이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이 엉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안에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되는 삶은 이렇게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도 있고 그러한 유혹과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휩싸여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가 주장하는 대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이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알문,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속해 있으므로 행함이 있는 삶, 행동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그 행함을 나타낼 때, 실천할 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지 않거나 믿어도 행함이 없거나 그러면 말뿐인 삶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더 악하게 지금 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함과 일치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일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예수쟁이구나 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함과 믿음이 일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이 사람은 확실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일에 일치되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믿는 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잡을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허공에 대고 휘둘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에는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또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을 전도한 권사님, 또 뭐 집사님, 또 장로님 그런 분들이 커 보이게 되고 그분들의 인도로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자기를 전도한 그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장례식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어떤 땡땡 권사님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권사님을 약간 비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든 일들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땡땡 권사님을 신앙의 라이벌로 여기면서 그 권사님도 섬기는데 나도 못하겠냐, 그 권사님도 하는데 나도 못하겠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서로 그렇게 도전되고 서로 도와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도 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후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좋은 귀감이 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도 보기 좋지만 더 나아가 진정한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고 더 기준이 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의지하며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 안에서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매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 안에서 실망하거나 또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힘들어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보다 더 상처를 받으신 분은 없으시고 우리 주님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없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구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저주를 대신 받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을 닮은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있도록 자라가야 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도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쁨과 그 은혜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닮은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자라야지만 맺어집니다. 자라지 않는 가지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매일 주님 안에서 자라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감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여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성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우리 가정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